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외식과 우리 가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외식과 가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원래는 이제 마태복음 23장 이제 전체를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기니까 제가 이제 말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겉만 깨끗한 그릇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장담하지만,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너희가 지금 말하는 조상들과 다를 바 없다. 똑같이 선지자를 죽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맹인이 또 맹인들을 불러서 더 어려운 가운데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게 복음서에 보면 유례 없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면입니다.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공생의 사역하실 동안에 저주하시는 일이 없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주 크게 이 사람들을 이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화내시고 싫어하는가를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주제를 외식과 가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외식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이제 몇 번 더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외식한다는 것은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그렇죠? 가면, 겉은 막 웃고 겉은 선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속은 완전히 그렇지 않은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23장 뒤에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겉만 깨끗하고 속은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대표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고 겉은 뭔가 좀 존경받을 만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하나 막 미사오고 자체가 아름답고 하나님을 굉장히 칭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말하는 게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잘해요. 자,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행하고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칠까요? 대학교까지는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잘 부대끼면서 이렇게 사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어디 이제 만남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이제 친구를 새롭게 나이가 들어서 사귀게 될 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피해야 될 사람, 친구로 사귀면 안 될 사람을 이제 지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은 피해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앞에서는 나를 막 칭찬을 해요. 막 나한테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내 편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데 뒤에서는 어떡하죠? 다른 데 가서는 내 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꼭 이 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지만 뒤에서는 콩깍지 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 채우고 자기들 배 채우고 그런 거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게 돼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나를 진정 사랑하고 나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 다른 것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깊은 관계를 갖지 말라.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또 상처받기가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 피해야 하는 거죠.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노하시고 화내셨냐면 오늘 이제 저주를 선언하세요. 저주.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게. 자, 23장에서만 이걸 굉장히 많이 반복하세요.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 그래요. 15절 또 화 있을진저 또 나오죠. 그 다음 16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3절 또 화 있을진저 나오고 25절에도 화 있을진저가 나오고 27절과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아니 뭐 이렇게 반복하시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 화 있을진저를 몇 번 하셨냐면 7번을 선언하셨어요. 7번. 근데 여러분들 성경상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완전의 숫자예요. 그 창세기에서도 7일 동안 이제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거죠.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7번 선언하신 것은요,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식적이며 외식적인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이 불순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하는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교회의 이제 지도자, 교회의 리더가 이제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생기지는 않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면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다 어른들이시잖아요. 가정의 리더들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리더예요. 또한 여러분들 만약에 강부장이시거나 뭐 기관의 회장이시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또 리더의 자리를 맡고 있다면 거기서도 또 리더고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외식하는 거, 가식하는 거, 이중적인 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배운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내가 찬양하는 대로 내가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사랑이 풍성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다 퍼주는 것처럼 하고 교회에서는 뭐 성가대든 뭐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악독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절대 가정전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가정을 봤어요. 엄마가 제가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분이신데 집에만 오면은 그렇게 막 화를 잘 내고 그럼 욕도 하고 나는 그런 예수님은 믿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의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가 믿음대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성경상 통틀어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신약성경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말하는 것과 또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거죠.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질책하셨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겉은 번지르르 하고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의 십자가를 뭐 한 개가 아니라 100개를 갖다 걸어놓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룩한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성도, 거룩한 자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가 진정한 성도이고 그곳이 진정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이런 성령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